하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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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의 기도는 중학교 2학년 박슬아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중동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중동부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림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슬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두 가지를 쏙 빼놓은 예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라고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 하는 삶이 옳은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신앙을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도 잘 수행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과 기복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을 해버리고 바알이 자신을 번영하게 하여 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간구를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번영 그리고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을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호세아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아주 절망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탐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생명으로 저마다의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주신 복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가난을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내 지갑에 그리고 내 통장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 지독한 가난이자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한 말씀 가운데로 이끄셔서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인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바알 신앙과 기복 신앙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일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두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자 바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알과 기복,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전사님이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녔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다녔던 회사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위에서 어마어마한 지시와 압력이 내려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말에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수치와 실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이 당연합니다. 자신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거짓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사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해서 만약에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너무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 과목을 컨닝을 했고 그 결과 평균 99점을 받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과연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거짓으로 인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그것은 영광이 되어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꼴등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사람을 더욱 귀하시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명예에 운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결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태도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보다는 최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더니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매일 묵상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학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학업을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에도 최선을 다하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인내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인내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 중등부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자리일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삶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만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배이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한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멜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과 기복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을 대표하는 여인이 바로 고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의 하나됨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죄를 짓고 범죄를 하여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도 내 뜻은 구하지 않고 내 언약을 파기하고 음란한 백성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와서 다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누구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신,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열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배우는 내용들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에서도 배운 내용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공부에 최선을 다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놀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칭찬과 사랑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형통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인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감정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중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과 칭찬을 줬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랑과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강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